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스크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창립 예배 어저께 붙인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김진혁 선교사님이 시해보니까 55명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55명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교회는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오순절 날인데, 저 오순절 날이 200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이 임하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50일째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오순, 그러니까는 순이 10일 이야기하죠. 10이 5개 있으니까 50일이죠. 자, 언제부터 50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날짜까지가 바로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인데, 자, 오순절 날은요, 이때 2000년 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같은 교단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 그 부부가 어저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연세중앙교회에서 제가 노인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이제 전도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같이 사시는데 사는 데가 또 빌라 4층인데 거기가 사택입니다. 사택인데 그 집의 거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부천에 가면 그쪽에 있는데, 근데 이 장인어르신 되신 분이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고 나서 연세중앙교회를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요청이 돌아가지고 노인의 회장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돌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인사불성일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요, 내 속에 있는 영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말씀을 읽는 분 보니까 저녁에 잘 때 그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말씀을 틀어놓고. 또 일할 때도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귀를 못 기울여도 내 영혼은 듣고 있으니까 내 영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영혼 속에 힘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중간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2번, 3번 정도 같이 드렸는데 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막 믿음을 회복하는 게 보였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한 몇 년 동안 거의 누워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한 몇 년 동안 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도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몸에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예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좀 드리러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전도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감사하다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저희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금방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동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게 되면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오고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면요,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조항교회 이제 딱 사임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통 집에서 2시간, 한 3시간 정도, 또 많이 자면 4시간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제 예수조항교회 일찍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잠을 5시간, 6시간 요즘에 자는데요. 잠을 자니까 이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막 꾸기 시작하는데 예수조항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옛날에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꿈에서 주님이 나타난 걸 이렇게 처음 봤어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해라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꾸고 나면 아주 생각이 또렷합니다. 생각이 아주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2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21년 동안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2012년 7월 10일 날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전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때가 되면 우리 악기를 이렇게 열어주는 걸 봤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욥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욥이 인내했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했죠. 시험을 허락하니까 갑자기 자기 양 7,000마리가 잊어먹었습니다. 또 낙이 3,000마리를 잊어먹었습니다. 소 500개리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큰 집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명이 죽고 딸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가 믿음이 없었죠. 욥아,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믿음을 포기하라, 막 이렇게 옆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절대로 거기에 안 넘어갔죠. 성경 욥기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입술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고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자식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배우자를 원망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욥이 헛되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욥은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언제 역사하냐면 이게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우리 홍초르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홍초르 집사님 혹시 여기 이제 토론토에서 오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거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할 시간이 됐는데 인터뷰할 시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점점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근데 인터뷰를 빨리 해야만 영주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고, 그래서 카나다에 있든지 한국에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할 시간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씀을 붙잡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초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기도 하자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기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 하자. 그래서 명령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터뷰 날짜는 빨리 잡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잡힐지어다. 막 명령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3일인가 지났는데 3일 안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영주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이룰 줄 거를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명령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만약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A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문제 A는 여기에서 옮겨서 저리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명령을 하세요. 예수 잘 믿는 남자, 예수 잘 믿는 여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굴러서 내 앞으로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막 명령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명령할 때 그 뱀이 자기 목에서 2번이나 떠나가더니 병이 나는 것을 이번에 간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시간은 담대함이 필요하죠. 자, 한번 주먹 한번 지시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 크게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마귀 역사는 떠나가라.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 떠나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내 인생은 잘 될지어다. 내 가정은 잘 될지어다. 내 앞길은 잘 될지어다. 나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서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500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영화를 봤죠. 여기 예수님 영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제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승천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농담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요,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우리 신앙 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명의 사람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했다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500명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겼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길 때 몇 명이 남았냐면 120명만 남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외칩니다. 요즘에 거리에서 외칩니다. 부흥회에서 막 외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외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명령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우리 속에서 복종으로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역도 만들고 이제 할 텐데 또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위에서 명령을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훈련이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를 입술로 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밀을 뜯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구약의 율법이 나와 있죠. 율법이 다시 몇 개 있냐면 약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이거 가지고는 더 부족하다. 좀 더 버텨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더한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성경에 없어요. 그 유전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니네는 장로의 유전도 안 지키니 니네는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밑으로 나가는 거다. 그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음란, 간음, 미움, 시기, 질투, 방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또 바위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고 옥토에 씨가 떨어지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번 서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옥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딱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들면 어디가 시험 되냐면 귀가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면요, 목사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판단이 됩니다. 살쪘으면은 저거는 기도는 안 하고 뭘 많이 처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쪘지. 그 다음에 또 삐쩍 말랐으면 저거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이 안 찌냐 막 그러면서 또 또 자식이 많으면요, 또 그냥 밤에 뭐하고 맨날 자식만 낳지 막 이러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제가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양을 딱 보면요, 양이 제일 먼저 병이 들면 어디가 병되냐면 귀가 병듭니다. 귀가 골기 시작합니다. 귀에서 고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도를 양이라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험 들면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면 말씀이 안 돌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앞뒤가 별로 분간이 안 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앉았던 사람이 시험 들면 중간으로 갑니다. 이제 시험 좀 깊이 들면 뒤에 앉습니다. 좀 더 시험 들면 이제 2층에 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2층은 우리가 방청석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시험 들면 말씀이 안 돌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언제 그게 결단이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양쪽에 강도가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마음이 심보가 나빠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기도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기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기진주차 내는 거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고, 그거를 비난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이 땅과 내시에도 절대로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좋아야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정말 타당한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당연히 자기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오. 그 나쁜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보가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면 우리를 한번 여기서 한번 구원해 줘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주님은 그 비난을 받으실 때 주님은 절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여러분의 오른밤을 치면은 우리가 왼밤이라는 내놓을 마음으로 주님이 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대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쪽 강도가 야, 이 사람아,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힌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딱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매달려 계실 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착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쪽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좋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상시에 좋은 마음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잉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좋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만났단 말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 전도를 갔대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래요.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라는 게 아니라 위하야, 이 야당편에 서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그냥 하는 일마다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죽었느냐,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핍박하고 목사 핍박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총까지 쓴다 그랬더니 회개가 안 돼. 예수가 안 믿어져. 회개도 못하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게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관념 속의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평상시에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오순절 날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리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이틀째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10일째 기도하는데 여기 성경의 역사 나타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밖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다가 추방되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다가 내 동네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화하는 사람 없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간박에 집어드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목숨을 담보해야지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붙잡히면은 간방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인데 자기 예수를 믿게 됐대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토론토로 이민을 오면은요, 제일 처음에 굉장히 잘해줍니다. 돈도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을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뭐 30년, 50년 상환으로 이렇게 갚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거나 종교를 바꾸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해소해 갑니다. 그냥 법원에다가 강제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돈을 그대로 다 못 쓰게 갑니다. 사업체도 그냥 막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이분이 자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유대인 지역에다가 공동묘지의 묘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카나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묘를 자기가 사요.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한번 봅니다. 여기가 내 묘구나. 자기 묘를 또 확인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돈을 주고 자기 죽으면은 이제 장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여기다가 묻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장례식을 갔는데 그 묘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리무진을 타고 가잖아요. 카나다에서는 일평생 3번 리무진을 탄다고 그러죠. 결혼식 할 때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장례식 할 때 한 번 타고, 또 한 번 언제 타더라? 하여튼 3번을 이렇게 타는데, 리무진을 타고 장례식을 딱 갔는데, 그 문이 박혀 있어요. 문을 열쇠로 쇠사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들 장지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자기 장지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아직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동안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팍하게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럴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많이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끄집어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고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서움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는 죽음이 들어와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너 예수 아냐? 나 예수 모릅니다. 너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아닙니다. 나 예수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고 막 5,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뭘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또 쉽게 복음을 막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도 이렇게 막 녹아지고요, 강팍한 마음이 막 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광명시에 있는 그 요양병원, 광명 시청 경찰서 바로 옆에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작년 말에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한 70세 중반 정도 된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1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이분이 중풍이 와가지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일평생 무당을 하시다가 이제 아들이 중풍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아무래도 너는 교회에 가야지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으시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서 병원 고침 받아라. 교회 가면 병 나는 역사가 많다고 하더라. 저희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요 굉장히 뜨거운 막 그런 느껴질 때가 있죠. 성령의 역사하면 막 뜨거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분한테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마음이 막 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그래 예수를 구주로 신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분위기도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증거도 언제 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기도 충만히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일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순절, 오늘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로 딱 시간을 정하고 창립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기념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오면 예수 이름 앞에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면요,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도술담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쉽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하나님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돕기를 죄 안 짓게 돕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내가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워라. 그래서 절대로 죄에서 멀어져라. 성경에서는 죄를 어느 정도로 멀어지라고 그러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에서 멀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원이한테 항상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보낼 때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가 죄에서 멀어져라.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은 거룩한 환경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죄가 너와 내 사이에 이 담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께로 올 수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말씀 없이 우리가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우리 성령께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회개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